앞서 우리 어제 이동명 목사님께서 우리 중생과 성결에 대해서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시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동명 목사님이 신앙고백서 준비위원장을 하시면서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를 하시는 중에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중복음 교재를 집필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오성욱 박사랑 또 우리 교육국 목사님들이 간사님들이랑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신앙고백서하고 상충이 되면 우리 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신앙고백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는 걸로 해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에 다 완성이 됐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완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기초 입문서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동명 목사님이 제일 많이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성국 박사가 모일 때마다 와서 신학적으로 또 점검을 해줬고요. 그리고 교육국 간사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젊은 감각과 교육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태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 지금 63페이지, 우리 어제도 이미 이동명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6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사중복음에 대한 기초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 표 중에 왼쪽 제일 위에 왼쪽에 목적과 활용, 오른쪽에 구성과 진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따로 PPT를 준비를 안 했고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사중복음에 대한 기초신앙을 형성하고 사중복음에 대한 성경과 교리교육이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직 사중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사중복음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신앙교육 교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뭔가 하면 전입 성도들 중에 장로교 성도들이 타교단 성도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 타교단 성도들에게 우리 교단 성결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재를 집필하게 됐고요. 어제 우리 이동명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그래서 중생일과 성결일과 신유일과 재림일과 여기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위한 입문 과정이고,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심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은 중생에 대해서 사과, 성결에 대해서 사과, 그리고 신유도 사과, 재림도 사과. 그러니까 1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입문서가 지금 이 책은 입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 책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라면 심화 과정은 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귀납법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지금은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새롭게 또 변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동명 목사님 강의와 오늘 또 제가 하는 강의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지금 현장에서 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생각난 아이디어와 또 혹시나 집에 가셔서 다시 훑어보거나 아니면 금방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교육국으로
교육국 우리 간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집필자들이 이것은 받아들여서 좀 바꾸자, 이것은 아니야, 이건 우리 방법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12월 중에는 이 입문서가 책으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교육국으로 알려주셔야 우리가 수정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교재로 만들어 놓고도 또 다시 강의하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수정할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자세한 것은 우리 이동명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한과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되니까 2시까지가 제 시간인데요. 이 한과를 가지고 1시간 안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인들하고 함께 나눌 때 1시간 넘어가면 이제 좀 입문 과정이니까 지루하니까 1시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2과를 맡았잖아요. 근데 2과 중에 재림 부분은 오늘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오늘 저하고는 신유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야,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참 좋으니까 이 부분은 살려가자. 이런 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재의 구성을 보면 그 밑에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입문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는 스트레칭이고, 두 번째는 웜업이고요. 세 번째가 트레이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 루틴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 4가지 구성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64페이지. 신유 부분에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신유의 개념을 정리하는. 신유가 뭐냐? 우리 교단에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교인들 중에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유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 정리와, 성경에 그러면 그 신유라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성경의 실제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만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유의 은혜를 누리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먼저 신유가 뭔지를 알고 성경에 신유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유 사건들이 현재도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정착시켜주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4단계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거기 보면 주제, 배울 말씀, 도울 말씀, 이렇게 새길 말씀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구역교재라든지 성경 공부하던 그 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거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처음에 할 건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준비 단계죠. 스트레칭 단계인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 이 그림은 그리스도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의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만 쳐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뜹니다. 그 중에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그림이에요. 뭐 그림 보고 이야기 편안하게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백부장이 누굴까? 옆에 뭐 로마 군인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따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국에서 이것을 실제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드린다든지, 그럼 성경 공부하러 모여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이 내용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또 글로 낭독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QR코드, 요즘 젊은이들은 QR코드 잘 쓰잖아요. QR코드를 여기다가 제시해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QR코드 딱 찍으면 핸드폰에서 읽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유튜브 주소나 또 QR코드나 이러면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못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은 또 그 글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76페이지에 신유 성경 스트레칭 오디오 스토리텔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짝 각색해서 이렇게 좀 읽기 쉽도록, 그럼 좀 가능하면 성경 공부를 1대1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그룹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소그룹으로 할 때 이렇게 문단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읽게 하면서 거기에 좀 감정을 담아서 연극을 하듯이 아니면 뭐 드라마 이렇게 하듯이 좀 해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시고 제가 뭐 우리 목사님들을 다 모르니까 누구 이렇게 해봐라 할 수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 갈릴리 북서쪽에 자리한 도시. 이곳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오늘 이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북적이는 도시의 풍경과 심심치 않게 보이는 로마 군인들에 신기해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로마 군인을 바라보았고, 로마 군인은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러운 듯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력한 로마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상업도시의 치안과 관세를 관리하고자 파견된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회당도 갈릴리 호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 들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서신 예수님을 마중 나가듯 찾았습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의 고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난색을 표하며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은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혹시 영상으로나 또 이렇게 오디오로 들려진다면 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스트레칭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오디오 북으로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밑에 보시면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64페이지, 다시 64페이지로 돌아가셔서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그죠?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게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내용이 어떻고 이거는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신유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제 요것과 연관해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구절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웜업에서 나오는 건데 세 번째 줄에 마태복음 8장 17절 나오지요. 그거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아까 우리 오디오북 중에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요걸 이제 요 정도로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주제 웜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제 웜업으로 넘어가면 자 스트레칭보다는 조금 조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을 달궈야 되는 거죠. 스트레칭은 했지만 조금 몸을 좀 달궈야 이제 본 트레이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제 웜업은 키워드 중심의 성경 구절을 찾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조금 뜨겁게 달궈지지만 아직 본 게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생각해 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쓰실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성경 구절 찾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을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 구절을 미리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노트에다 써봐라.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아보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속에서 성도들이 찾는 키워드를 발견해 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조금 어렵다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제시한 키워드 네 가지의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이 키워드를 이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어떤 구절일 것 같으냐 이렇게 한번 이끌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구절을 펼쳐놓으시고요. 키워드를 이미 제시했으니까 키워드에 제시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도요.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더 가르쳐주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이제 조금 더 몸을 달궈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 질병, 연약함, 치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네 가지 키워드가 다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뭐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든 병과 그리고 연약함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줄을 치면서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성경에 이런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는요 어떤 키워드가 연결될까요? 질고가 뭐예요? 질병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는 할 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금방 봤던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예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키워드하고 연결시켜보는 작업을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성경에 이와 같은 신유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전인구원, 육체적 질병, 건강한 삶인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땅에서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질병 중에 병에 걸리지 않는 삶, 그게 건강한 삶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주를 그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게 하고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한 삶으로 키워드가 연결이 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28절은 좀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병 고치는 은사, 그죠? 병을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준비하고 실제로 이렇게 시연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거 지금 3개 내지 4개씩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걸 핵심적인 걸 한 2개 정도로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여기가 본 트레이닝이 아니고 본 트레이닝은 넘어가서거든요.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는 어떤 키워드로 연결이 가능할까요? 전인구원, 그쵸? 뭐죠?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여기 전인구원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인간의 구성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그럴 때 성경에는 2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정확하게 3분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그죠? 영과 혼과 육에. 근데 여기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와 성경 구절과 연결시키는 것으로만 여기서는 웜업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회복에 대한 것인데, 사실 원래 신유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질병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또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통적인 질병의 치유에 대한 신유에서 좀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요즘 환경 보호 얘기 많이 하죠. 또 탄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신유를 접목시키는 것까지 여기서는 좀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자연의 회복까지도 신유의 영역에다가 포함을 시키자. 특별히 우리 재원 목사님 총회장 되시면서 탄소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잖아요. 우리 한기채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은 좀 기니까요. 한 구절만 18절만 읽어볼까요? 한 두 문장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다. 그것의 회복이 신유의 넓은 의미로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파괴되었던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유, 궁극적인 치유, 자연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신유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신유 키워드, 거기에 키워드를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간청, 기도. 그리고 여러분 교재 거기에는 없는데 선포 67페이지에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 앞뒤를 잘 못 맞춰놨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여기 발견이 됐는데 선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65페이지에다가도 해시태그를 하고 선포라고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7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로 한번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떤 걸로 연결이 되죠? 선포와 또 믿음과, 그죠? 믿음과 선포.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는 뭘까요? 구하는 것, 기도, 그리고 믿으라. 그죠?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로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된다. 치유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 신유가 선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몸을 달군 거죠. 자, 신유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성경을 오디오 스토리텔링 하면서 스트레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워밍업을 했습니다. 몸을 달궜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훈련을 해야죠.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심화 있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 요 정리해 놓은 것이 결국은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한 70% 정도를 담고 나머지 성결교회 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것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기에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 6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신유 키워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세요. 마음에 와닿거나 궁금한 단어나 구절이 나오면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랬죠? 혹시 여기 어디에서 이 좀 모티브를 가져왔을까요? 궁금한 것 밑줄을 그어보세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혹시 뭐 이게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김기현 목사님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우리 윤성원 목사님 총회장일 때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저는 저와 우리 경기 남부 지역, 저와 우리 김기현 목사님, 그리고 정재우 목사님, 그리고 농인 비전에 있던 지금은 바울에 가 있습니다만 신현모 목사님, 그리고 광주교회 김철 목사님, 이렇게 5이서 우리 한 조였어요. 그리고 이 라운드 테이블을 그때 배우고 이 5명이 1년 내내 라운드 테이블을 그대로 1년 내내 이걸 나눴어요. 근데 이제 매주 모이기는 어려워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모이고 평상시 혼자 해서 서로 나누고 해서 그 라운드 테이블 처음부터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라운드 테이블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지금 문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실은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이렇게 읽도록 하면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줄을 치세요. 그래요. 그래서 요 지금 복음 트레이닝이 그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함께 읽으면서 줄을 쳐라. 왜 줄을 치라 그러는가 하면, 이 줄을 친 다음에 요 문장을 다 읽고 줄을 친 다음에 왜 그 문장 아니면 그 단어에다가 줄을 쳤는지를 말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설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하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목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제목을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심화로 들어갈 때는 요 4가지 주제를 담을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준비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펜을 가지고, 형광펜은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펜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줄을 쳐보자고요. 함께 줄을 쳐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중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대부분의 사역은 바로 신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 귀신 들린 자, 약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치유 사역은 이를 이루기 위한 이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면서 줄을 치셨나요? 줄을 치셨어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 장병일 목사님 어디 줄을 치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 네.
네네. 자, 여러분들이 줄 치신 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거기에 줄을 치셨죠? 왜 거기에 줄을 치셨죠? 대부분 이렇게 줄 치는 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줄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키워드를 배웠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는 거네? 이러면 줄을 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뭔 말이지? 잘 모르겠다. 이래서 줄을 쳐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경우에 줄을 치고요. 이건 뭔 말인지 모른다. 이렇게 줄을 쳐요. 그래서 줄을 친 다음에 왜 줄을 쳤는지를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왜 줄을 쳤는지.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 장병일 목사님이 구원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걸 줄을 쳤는데 왜 쳤는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 속에는 질병의 치유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참 잘 보셨네요.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줄을 치고 왜 줄을 쳤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그 설명을 1분 이상 하지 못하게 합니다. 1분 이상. 그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오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은 1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하는 사람이 왜 그 문장에다 줄을 쳤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래시계를 딱 세워요. 1분 딱 지나면 끝났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오래 끌 일이 없죠. 그래서 1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 해보니까 모래시계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1분에 딱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접목을 시키면 좋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셨군요. 그래서 그 문장에 줄을 치셨군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요, 누군가 이렇게 발표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음 사람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건 넘어가고, 혹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여기다가 줄을 쳤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알고 있는 수준 선에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까지는 아니라도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이것도 너무 논쟁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다음 분, 그거는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다음 사람 또 넘어가서 다른 사람. 근데 이게 왜 발표를 시키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듣고만 있는 거 하고 내가 그걸 이야기해 보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도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줄친 것에 대해서 내가 말로 고백해 보는 거.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도들이, 같이 공부하는 성도들이 왜 거기에 줄을 쳤는지를 직접 이렇게 말로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그러셨군요. 이렇게 긍정하고 넘어가고, 좀 의문하는 것을 질문할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두 번째 왼쪽에 네모난 거에 보면 영적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전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좀 안 맞아서 앞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또 건강한 삶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키워드와 뒤에 있는 키워드를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유의 은혜는 전인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죄, 마귀, 육신, 환경적 요소로 질병과 연약함에 고통당합니다.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유는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육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혜로 우리의 전인, 즉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부활 사건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우리를 신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인 구원의 본이 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 구원을 위해 동력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의 복음을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신유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읽기 전에 줄치라고, 읽기 전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줄치라고 하고, 그걸 또 왜 그 줄을 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동안 설명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은 그랬군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또 다가왔군요 하고 넘어가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유는, 보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줄 쳐보세요. 시작. 제목부터, 신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 질병, 억압,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만물도 우리의 죄와 이기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합니다. 결국 신유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또 읽으면서 줄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이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의 입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게 하고, 혹시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질문하게 해서 간단한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요거는 꼭 좀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63페이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복음 트레이닝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강의하며, 인도자가 내용에 관해 설명으로 강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의하며 학습자의 밑줄 그은 내용을 나누며 성경 공부를 풍성하게 토의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라운드 테이블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또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그동안 그때 100대 교회 100명, 지금처럼 우리도 100명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잖아요. 그때 100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셔서 라운드 테이블을 했던 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또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신청, 믿음, 간청, 기도,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는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선포와 선언으로 병을 고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로 병 나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을 부정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유의 복음을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예수님은 본문에서의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믿음과 간청과 기도와 선포.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는 예수님은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간청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선포가 가능하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청원 기도, 선포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심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목을 할 때는 미리 읽고 줄쳐와라. 왜 그걸 줄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와 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오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죠. 오면 그냥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나눠주고 미리 여러 번 읽어봐라. 지금 이 신유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이거를 여러 번 집에서도 읽어오게 하고 와서도 직접 읽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하면서 반복해서 그걸 또 듣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이해한 거,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앙 뉴 루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요즘 루틴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루틴. 유현진이 투구를 하는데 미리 불펜 투구를 하냐 안 하냐, 메이저리그 웬만한 투수들은 다 불펜 투구를 하는데 유현진이는 왜 안 하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왜 그렇다 그래요? 그거는 유현진의 루틴이기 때문이다. 커쇼의 루틴은 불펜 투구를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규칙적으로 뭔가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매년마다 지금 한 13년 됐나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아시죠? 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11월쯤이면 내년도 그 책을 발간합니다. 올해도 이미 발간이 되어 있어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 2022년 해가지고 내년을 전망하는, 그분들은 주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내년을 전망하는 책을 발간해내는데요. 내년도는 호랑이 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지신을 통해서, 이분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특징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그 키워드에 따르는 걸 가지고 10가지 트렌드를 예측을 합니다. 이 김난도 교수가 지금 거의 13년인가 12년인가 그 동안에 매년 했어요. 저는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책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는요, 타이거 오아 캣입니다. 타이거 오아 캣이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될 거냐 고양이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일곱 번째 키워드, 내년도 2022년도에 일곱 번째 키워드가 뭔가 하면 바른 생활 루틴이에요. 바른 생활 루틴 2.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 반복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2022년 대한민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루틴에서 좀 벗어나면 컨디션이 좀 나빠져요. 저 개인적인 루틴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30분, 5시부터 새벽기도해서 5시 반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1시간 기도하고 제 서재에 올라가면 제가 그 조병호 박사님의 그 통성경 그거를 듣습니다. 30분 동안 듣고 딱 7시가 되면요, 저희 어머니 강릉에 혼자 계시는데, 강릉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이렇게 매일 제 루틴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나면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을 딱 요약해요. 400자로 카톡 채널에 한 판에 딱 들어가는 400자입니다. 400자로 딱 요약했고 당회원 부부 카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또 제 방으로 올라와서 한 40분 정도 제가 이제 홈트를 하고, 그리고 씻고 출근합니다. 여기 아침에 있는 루틴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그걸 못하면 그날 하루 종일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 삶의 루틴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물론 낮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뭐 신방 가고 사람 상담하고 마음대로 안 되지만 적어도 제가 아침 시간만큼은 딱 제 루틴대로 진행해 가면 하루가 아주 개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저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22년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잡힌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직장인들이든 자기 나름대로 바른 생활 루틴이 들이되어져 간다라고 김난도 교수가 내년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자. 이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 신유를 삶에 뭐하게 하자는 거예요? 적용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먼저 앞에 있었던 공부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다른 분하고 말했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이런 걸 제안했었습니다. 우리 좀 성경 공부를 특별하게 만들어보자.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수능은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성경 공부 교재를 수능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는 못 본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우리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전부 이 수능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줄치게 하고 말이죠. 위에 성경 공부는 알려주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키워드 이런 것들을 어느 본문으로 연결되는지, 아까 웜업 했던 키워드를 본문 해놨잖아요. 본문 적어주고 옆에 키워드 적어주고 줄치기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문제 내지 20문제, 우리 보통 저희들 때 과학 이런 거 15문제 정도, 한 과목에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되잖아요. 물론 뭐 국영수는 더 많지만, 그러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갔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험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 공부하면서까지 시험 본다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전폭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은 없애고 여기다가 잠깐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대신 애매모호하게 고민하면서 답하지 않고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다음 중 신유와 관련된 단어가 아닌 건 뭐예요? 딱 나오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 나머지 4개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신유의 은혜로 얻어지는 영적 변화와 관계가 적은 것은요. 5번 딱 나오잖아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게, 이건 여기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이분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이렇게 분명하게 해놓은 거죠. 3번은요, 연약함과 병질머짐. 4번은요, 5번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 답이 5번으로 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재밌게 하면서도 반복해서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성경 공부를 통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유의 신앙 개념과 비슷한 점과 새롭게 발견한 점은 뭔가요? 요게 좀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신유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신유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다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신유의 복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실천하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머리로만 알아서 머리로만 이 성경 공부를 이해만 하고 말면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이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나갔던 우리 동네에 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교회 목사가 된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중3, 중2부터 고2까지 3년 동안 제가 축농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축농증이 걸리면 냄새나죠, 잠자죠, 코 막히죠. 그러면 손수건을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코를 풀고 그랬는데 안 나요. 근데 학생회 때, 고등학교 2학년 토요일 학생회 모임의 집회를 끝나고 그날 선생님이 설교 시간에, 선생님이라고 해야 군대 가기 전에 청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지도교사였는데, 선생님, 그것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라 이웃교회 선생님이 파견 와가지고 학생회를 지도해 주실 텐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의 교회에 강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축농증을 기도해서 낫다. 이걸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하나님 저도 강릉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도 축농증 걸렸어요. 저 낫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코가 뻥 뚫린 거예요. 여기에 흥건하게 콧물, 눈물 흥건해요. 끝나고 그 22살 총각 선생님한테 가서 저기 뚫린 것 같은데 그분이 22살이 뭐라 알아요? 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더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분도 군대 갔다 와서 신학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집에 와서요, 이만큼 갖고 있던 축농증 약을 아궁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저희 지금 불 뗄 때인데 아궁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축농증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신유를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올라올 때 성락성결교회를 다녔어요. 박태희 목사님 아시죠? 박태희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치유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면 목사님 방에 교인들이 줄 서 있어요. 처음엔 제가 대학생 때 왜 저렇게 줄 서 있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신유에 대해서 저는 체험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이후로도 많은 경험이 있어서 저도 목회할 때 계속 신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 시키고요. 통성기도 끝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아프신 곳 손 얹으세요. 저희 매 예배 때마다 합니다. 매일 제가 축도하기 전에 매 예배 때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솔직하게 제 마음에 어떤 때는 매 예배 때마다 하니까 이래갖고 무슨 소용이 있지? 이래갖고 진짜 나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심이 들만하면 간증이 나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갈까 말까 그랬는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었는데 목사님 그 설교 끝나시고 기도하시는데 나왔어요. 이러고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시 믿음 생겨가지고 또 하는 거 자신 있게, 그러다가 또 믿음이 떨어질라 그러면 또 그런 간증이 나. 심지어 저희 교회 이강천 영애 목사님, 우리 교회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강천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그 예배 끝나고 치유 기도하실 때 나 허리가 났어요. 이강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어쩌면 박태희 목사님 한테 배워서 그런가 예배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기도해달라. 그럼 제가 또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예배 준비하기 바쁠 정도로 안수하면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떤 우리 그동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현장 예배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다가 수술하고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중에 딱 3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됐었는데 이 권사님 코로나 확진이 됐다가 병원에 갔다가 퇴원해서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오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장염이 와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그래갖고 그 남편하고 딸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다고 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동안에도 화장실 갔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질병을 다 불러가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러거든요. 이 4개에 다 들어가죠. 그죠? 질병 치유가 4개에 다 들어가죠. 뭉뚱그려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픈데 손 얹고.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설사도 멈추고 통증도 멈추고 구토도 멈췄대. 남편하고 그 딸이 놀래버렸대요. 그리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가 무슨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누가 낳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 루틴, 신앙생활의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지도록. 루틴이라는 건 뭐예요?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 정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유가 정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4번, 당신만의 사중복음 신앙지침을 세우고서 한 2분 지났네요. 우리 한번 요것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유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 동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신유의 은혜로 영혼과 육체가 안전하고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신유의 은혜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신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온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권능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